자, 오늘로 이 비전 시리즈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비전이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제목은 남기는 인생입니다. 남기는 인생. 자,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비전을 성취하는 것은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비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지만 비전을 놓치게 되면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실체를 주셔요. 하나님 실체를 먼저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비전을 확증하게 하고 그 비전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그리고 비전을 이루어 나가면서 점점 그 사람이 그릇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비전인 것입니다. 비전. 그래서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선물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이 왔다면 이미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뭐냐? 비전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비전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방자에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을 봐야 되냐? 비전 있는 사람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럼 유명한 말이 있죠. 부자 3대 못 간다. 돈이 있다고 여러분 그 사람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하게 지금은 돈이 없어도 비전이 있으면 결혼하세요.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전은 뭐냐? 사명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에 멀리 가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이제 그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몇 달란트입니까? 네, 어렵지 않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10달란트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몇 달란트입니까? 그렇습니다. 4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1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1달란트만 가지고 왔어요. 이 종을 향하여 이 주인이 화를 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가지고 있던 자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 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매정하고 거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다. 오해입니다. 여기서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면 그때부터 모든 삶이 오류가 생겨요. 하나님을 경찰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검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시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친정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변호사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뭐냐면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파묻었어요. 그래서 감추어 두었다. 감추어 두. 그러면 하는 말이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할 도리 다 했습니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 책임입니다. 당신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하다가 까딱해서 이 장사를 잘못해서 손해를 보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뭐냐?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해? 하나님이 다 뺏어갈 건데 뭐. 악기도 사야 된다며. 하나님이 어차피 다 뺏어갈 건데 뭐 여러 가지 뭐 교회 뭐 많잖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11조가 아까워. 제가 11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11조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세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기 다음 세대도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이제 5만 원 이제 주면 이제 그 5천 원 이제 11조를 하잖아요. 근데 5천 원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에게 5억을 어떻게 줘요? 심장마비 걸려 죽겠지. 5억이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을 드려야 되잖아요. 5천만 원 어떻게 드려 이거?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차피 내 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져갈 건데 뭐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왜 악하고 게으를까요? 반응이 없어서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즉시 갔다 그랬어요. 그래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을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본전만 드리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을 못 하세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한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볼 때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너 그거 가지고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주지 않겠니? 이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달란트를 또 생각할 때 잘못하면 돈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시간,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또 뭐가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남을 용서할 수 있지요. 사랑할 수 있지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거,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는 거.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내 시간이라고 막 쓰는 거, 하나님 이걸 다 지켜보시고 나중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뭐냐? 비전이 명확해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 종은 어떻게 되나요?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30절은 무엇인가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딜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도 유념해서 잘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떻게,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여기서 말씀해 주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남겨야 믿음인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을 인정해야 그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 믿음의 결과물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고 말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남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남길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자. 자, 소프트웨어가 뭔지 여러분 아마 젊은 청년들은 알 거예요. 자, 컴퓨터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뭐 수백만 원짜리 고가의 컴퓨터예요. CPU 하드웨어가 너무 좋아요. 자, 근데 소프트웨어 윈도우를 98로 깔았어요. 젊은 사람 아닌 분들도 이해하시네요. 윈도우 98로 깔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가의 컴퓨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윈도우 98은요 쓰지도 않아요. 지금 윈도우 11까지 나왔죠, 그죠? 자, 우리 어른들은 잘 이해가 좀, 어르신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집에다가요 화덕을 놓고 불 때워서 살아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해. 이게 상상이 안 될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하드웨어가 있어도 소프트웨어라는 내 자신의 자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구동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의식을 바꿔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살기는 사는데 이 자의식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되어서 꽉 조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악셀은 열심히 바릅니다. 소리도 요란합니다. 기름도 막 소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의식이 나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릇된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릇된 자의식. 성경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못된 자의식 때문에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의식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기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 백성들이 수십 년 고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잘못된 자의식,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녀들이 고생해요. 지도자들이 잘못된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자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이 있죠.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면 한 장관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고 옆집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일 이맘때 너희가 배불리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장관이 듣고 기가 찬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말이 되나 이게? 지금 당장 먹을 떼거리가 없이 어느 정도 먹을 게 없냐 하면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인데, 아니 내일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장관이라면 어때요? 신망이 두터운 장관이죠. 왕이 의지할 정도니까. 그런데 이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창을, 하나님의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런 거예요. 우리 결과를 알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이제 아람 군대에 가서 그래가지고 그걸 발견하고 도망간 걸 발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먹고 그러다가 양심이 걸려서 성에 알리니까 이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정탐을 해서 보고 백성들이 가서 거기 있는 전리품들을 들고 성 안으로 막 들어오는 이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 장관이 뭐냐 하면 그때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질서. 장관이니까 이렇게 그러다 이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가다가 장관이 넘어지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서 밟혀 죽었어요. 보기는 보았는데 먹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엄청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지만 본인의 자의식에 묶여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무슨 자의식이 있냐? 야, 내가 네 아버지도 알고 네 어머니도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예수님은 능력이 차고 넘치는데 다른 데서는 뭐 귀신도 떠나가고 안진뱅이도 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고향에서는 감쇄됐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자의식에 묶여 있으니까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의식 과잉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꽉 묶고 있는 자의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서, 나는 이런 핸디캡이 있고, 나는 이것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그 생각에 묶여 있는 이상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은 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세 한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의식이 묶어버린 거죠.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제자 양육을 이렇게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제자 그룹에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은 염려를 하지 맙시다. 염려를. 한 주간이 지났어요.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 그냥 염려하며 살래요. 염려를 안 하려고 하니까요 숨이 막혀요. 염려가 체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염려의 자의식에 딱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철야 때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기도 이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콘크리트처럼 굳어있는 자의식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의식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25년 걸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오늘 말씀하시고 내일 얘기 주면 되잖아요. 사라에게 꼭 25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야 되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셉 13년, 다윗 13년. 자의식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을 주니까 뭐예요? 망하는 길로 가요. 사울 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신지도 몰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릇된 불신앙의 자의식들을 하나하나 깨부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보들보들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 비전, 내 목표를 노래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노래를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곡절을 붙여갖고 만들라는 게 늘 노래를 부르고 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그래요. 비전을 노래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가족에게도 이야기하고 교회에도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인투젠 공동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하루 3번씩 기도하거든요. 기도 끝나고 나면 앞에 나와서 돌아오면서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장기 비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의 장기 비전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비전, 단기 비전, 한 달 안에, 1년 안에 이룰 비전들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비전을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자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목표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무슨 목표가 있겠어요? 그냥 묻어두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그 사람의 목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목표는 주인의 목표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를 거슬리면 안 되죠.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 우리 자녀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비전, 그게 보이는 거죠. 그거를 붙들면 되리라. 할렐루야. 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것, 그 비전이 하나님과 일치가 된다면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주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죠. 어떤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이 건축가가 평생 열심히 그 회사에 충성을 다했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들고 나니까 몸도 아프고,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회장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표창도 하고 퇴직금도 두둑하게 줬습니다. 그런데 떠나려는 순간 이 건축가를 불러 세웁니다. 어이 아무개 씨, 저를 위해서 집을 하나 좀 지어주세요. 재료를 아끼지 말고 좋은 집을 하나 지어주세요. 이 건축가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몸이 병들어서 지금 퇴직을 하는데, 어차피 내 퇴직금도 다 받고 그랬는데, 에이 무슨 집이야. 그러면서 대충 지는 거야. 재료도 그냥 아무거나 쓰고 대충. 그러고 이제 집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회장님한테 딱, 회장님 집을 제가 졌습니다. 자, 여기 키입니다. 딱, 아무개 씨, 그거는 제 게 아닙니다. 당신 겁니다. 당신이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평생 열심히 일을 했기에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 건축가가 하면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절대로 입 닦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것이죠. 그랜드 카톤이라는 분이 있어요. 10배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설정보다 식료품점에서 뭘 살지 계획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목표에 계속 집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목표를 이루는 일만 도와주다 삶을 마치게 된다. 특히 목표 지향적 삶에서 부속품 같은 역할을 하며 인생을 보내게 된다. 이분은요,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럼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닫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표를 써요. 하루 목표, 한 달 목표, 그리고 1년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늘 들여다봤어요. 그럼 자기 자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4천억 자선가가 되었어요. 뭐 여러분 목표 세우면 다 부자 된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목표가 우리 인생에 가져다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푯대를 보고 슬렁슬렁 보는 게 아니고 그 푯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네. 원어로 보면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해보셨죠? 그죠? 전력 질주. 그 목표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사다 보면 또 실패도 할 수 있죠. 아니면 작은 성취들이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그 작은 성취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거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더 큰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 큰 비전을 놓쳐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거침돌이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궁극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푯대를 향해서 그는 쉴 새 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비전을 이루려면 비전의 관역을 자꾸 쳐다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운전하는데 목적지 없이 운전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놓고 운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장단기 계획이 필요하고요, 삶의 철학이 필요한 것이고요, 분명한 목표 설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없겠지만 김대리의 하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허겁지겁 일어났습니다. 대충 빵으로 때우고 어제 내려다 내가 막 식은 그 커피를 한 잔 딱 들이키고 정신없이 지하철로 달려갑니다. 그럼 뭐 10,000원을 꽉 채웠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구벅구벅 졸다가 아이고 한 정거장을 놓쳤네. 다시 돌아와서 가까스로 시간 맞춰서 출근을 했어요. 어제 밀린 일을 막 하다가 보니까 상사가 시키네. 그 일에 또 집중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심이 되었어요. 동료들하고 먹고 그 다음에 커피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오후가 돼서 정신 차리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식곤증이 오네. 꾸벅꾸벅 졸다 보니까 오후 3시, 4시가 됐어요. 저녁에 가족들하고 함께 식사해야 되니까 식사 메뉴 정하고 아이고 시간이 돼서 유치원에 우리 아들을 이제 픽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제 운전해서 아들 데리고 집에 갔더니 그 집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 청소 막 하고 가족들하고 식사 딱 끝나고 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어요.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이 돼요. 그럼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안에도 유익함이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바빠도 목표에 필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분명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주어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상황을 절대로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상황을 탓하지 말자.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상황을 탓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상황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저 친구에게는 왜 5달란트를 주고 저 친구에게는 2달란트를 줬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지?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땅에 묻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달란트가 얼마나 가치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는요,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9만 데나리온입니다. 9만 데나리온이면 장정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300년 월급입니다. 300년 월급이 어느 정도 잘 모르시죠? 돈으로 따져보니까 180억이에요. 180억. 아니 180억 정도 가지면 여러분 어때요? 괜찮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불만투성인 거예요.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변화를 원할 때 무심코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한다.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다. 유리한 상황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는 없다. 상황의 변화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 상황의 유불리에 매달리지 말고 먼저 당신 자신이 변해야 한다. 내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상황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나는 환경이 이래서 그래요. 타고난 게 이 모양인데요. 흙수저예요. 이렇게 여러분 상황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절대 변화가 안 돼요.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태도와 나는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밖에 온도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보일러를 높여갖고 이 집안의 온도를 높일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면 되죠.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소리예요. 없고 없다. 없는 것만 봅니다. 하나님은 왜 못 보죠?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소출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것이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9절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나 나의 발을 사슴에 발각하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지금 없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 근교에 한 가난한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이 정원사 청년은 다른 청년들하고 좀 달랐어요. 다른 청년들이 노닥거리는 시간에 이 청년은 노닥거리지 않고 열심히 정원을 가꿉니다. 풀을 뽑기도 하고 나무도 바로 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재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조각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화분마다 이쁘게 조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열심히 화분에다가 조각하는 모습을 영주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 영주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너는 정원만 가꾸면 된다. 조각을 한다고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수고를 하느냐. 그랬더니 정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정원을 멋지게 꾸미는 것, 그 일이 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분에 조각을 하는 것도 저의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영주가 이 말을 딱 듣고 가만히 그 친구가 조각을 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이 조각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장학금을 주고 미술 학교를 다니게 했어요. 이 친구가 누구냐?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조각가의 건축가이며 화가로 칭송받은, 아세요? 미켈란젤로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그리고 비록 직업은 천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여러분, 인도의 복음 전도자 윌리엄 캐리를 아십니까?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회심자 1명을 얻었어요. 지금도 그 인도에 윌리엄 캐리가 지나갔던 그 마을은요, 거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래요.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은 미얀마에서 선교를 하는데 가자마자 아들을 잃었어요. 1년 반 동안 투옥 생활을 하게 되고 아내도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무려 5년 만에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습니다. 로버트 모리스는 중국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분도 아내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분도 7년 만에 1명의 회심자를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조선 땅은 암흑의 나라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뜨겁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자,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작가 김승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상상이 실제인지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된 생각들은 현실에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 주변의 모든 상상들과 일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는요, 실제 일어난 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이 뭔가요? 상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2절,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한탄스럽게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을 좀 믿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을 좀 믿어라.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의심이 뭐예요? 의심은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머릿속에 들어온 부정적인 상상력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분명히 의심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처럼. 이 의심을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해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뇌는 구조상 부정적 생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긍정적 상상을 하지 않으면 부정 편향적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요,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아까 그 선한목자교회의 그 집사님처럼 염려가 체질이라 염려를 날마다 묵상하고 염려를 날마다 곱씹고 곱씹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잘못된 자의식, 부정적인 관념,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산이 가다가 돌아온다니까. 옮겨져라 말했죠, 그죠? 근데 의심하지 않으면 옮겨진다. 산이 뭔가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권한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상상력을 버려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춤추는 상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상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오늘 결산했던 그 모습대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게 될 텐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는 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믿음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자, 그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하드웨어는 온전하지요. 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는 내 자의식을 바꿔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목표를 날마다 외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에 포커싱하지 마세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상황을 바꾸지 말고 나의 태도를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상상력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상력을 깨부수고 긍정적인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중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은 와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수도 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의식이 그것을 망가뜨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자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상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도 바울이 벽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 날마다 그 비전을 외치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표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지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통해 아버지여 남기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비전 위에 이 나라 민족과 북한과 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